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면 떠오르는 딱 말씀이 있지 않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고 채찍을 막 휘두르고 사방으로 쫓아내신 뭐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정말 성전이 만민, 그럼 뭐예요? 모든 자들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정말 그랬던가요? 그건 아니었죠. 그죠? 그건 아니었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 그는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제서야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이방인들은 들어가는데 제한이 있었죠. 성전에.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아직은 아니었으나 앞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성전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곳이었던, 유대인들만의 기도하는 곳이었던 거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집인가요? 혹시 우리 또한 우리들만의 집이다,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의 안락한 울타리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으니까 시각장애인들만의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그 담, 혹은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우리 교회에 맞는 성도지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그 기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이 8장의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봤죠? 네, 미안합니다. 이런 걸 자꾸 물어봐서 참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마술사 시몬 기억나시죠? 마술사 시몬의 그 사건을 봤다면 지난주에는, 오늘은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만난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집으로 초청하시는가? 어떤 자들을 큰 자로 여기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사건은 뭡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중에 주의 사자의 지시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죠?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향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있는 그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내시는 수레 안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수레 가까이로 달려가서 그에게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고, 내시는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지도해 줘야지만 알 수 있겠다라고 말하죠. 그가 읽고 있던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한 구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32에서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항상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이분이 누구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바로 알죠. 당연히 예수님이지. 당연히 이것도 모르나. 하여튼 내시는 무식해가지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었겠죠.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내시인 이 내시는 도무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남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빌립은 저기 수레를 타고 가는 내시의 그 행렬에서 그가 읽고 있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으니까 2시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자, 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에요, 고대 사람들은 읽는다라고 할 때 읽는 이 행위를 대부분 소리를 내서 낭독하는 것을 읽는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속으로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다 그냥 읽는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읽는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낭독해서 읽거나 옆에 사람에게 낭독을 시켜서 그것을 듣는 것을 읽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빌립은 바로 이 낭독 소리를 듣고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들었다라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읽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이 본문에서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세례를 요청하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는 기쁨으로 돌아가고 빌립은 성령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고요? 그냥 놀러 온 건가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이 섬기는 성소,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 남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남성들의 뜰이 있었고, 그 바깥으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마지막 바깥 경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그리고 이방인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성전이 어떻게 생겼지? 나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할 만큼 분명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존재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계문이, 그것을 경고하는 경고문이 성전 유적지에 가면 발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누구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에요. 아유,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되게 기네요. 예. 자, 간다게 그러죠. 이것은 사투리가 아닙니다. 간다게, 예. 사투리가 아닙니다. 큰일 났다. 이것만 생각한다.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잊어버리십시오. 자,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 또는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예요. 칭호예요. 이런 거예요. 애굽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바로. 블레셋 왕을 우리는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 또는 에디오피아의 왕의 어머니를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간다게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왕 또는 왕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둘 다 간다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당시 왕들은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남자가 많죠. 남성 중심이니까. 지금도 대통령 하면 여자 대통령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자 왕이 아닌 여자 왕이 다스리고 여왕이 다스린다든지, 혹시 왕이 아닌 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수령청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다면 그건요, 일반적인 왕의 권세보다 여왕 또는 왕의 어머니의 권세가 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왕이 다스리는 거고,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 권세가 일반적인 왕보다 더 권세가 큰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간다게를 지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넷이는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넷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이제 코미디나 이런 데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넷이라고 하면 왕의 바로 옆에서 모든 그 권력이 돌아가는 것을 다 아는 자,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서실장. 정말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넷이가 아니라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 나라의 살림을 다스리는 넷이라면,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넷이가 아니라 여왕의 신임을 모든 초계를 받는 최고위 권력을 가진 넷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나라의 권세가 여왕 또는 어머니에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권력이 큰데 그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내시, 지금 이 사람인 거예요. 그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상에서는 막강한 파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전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 앞에서는 한낱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자. 게다가 그는 뭐예요? 4시요, 4시. 3시, 4시, 5시 말고 오늘 아재 개그가 좀 되네요. 예. 4시라고요. 4시. 신명기 23장 1절에 가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게 누구예요? 넷인 거죠. 이건 단지 이스라엘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권력의 상부층에 있었던 자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의 중심커녕 이방인의 뜰조차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상한 자, 잘린 자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까지 와 있었지. 성전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밖에서 아마 멀찌감치해서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은 어때요? 옷 하나 입어도 엄청 비싼 거 입더라고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집사람하고 이제 백화점에 가면 어때요?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옷 하나 사줄게 한번 가보자 하고 걸려 있는 것은 보지도 못해요.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옷들이 있거든요. 세일하고 이런 거. 여러분 여보 이거 한번 봐봐 하고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이거 하나 살까? 딱 보면 거기 그 자체도 어때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아주 유명한 미술관에 VIP 초청을 받아서 초청권을 가지고 미술관으로 갔다고 치자고요. 막상 그 앞에 갔는데 이번에 그 열린 이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정장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면 지금 아무리 그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고가의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할지라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지라도 최고급 브랜드의 그 옷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저는 그 시각장애인 이동 보조를 하느라 이리저리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 일을 거의 한 15년, 16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분이 있어요. 거동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힘들게 그 집에 가서 모시고 내려와서 투표장에 갔는데 들어가면서도 저기 주민등록증 챙겨오셨죠? 신분증 가져오셨죠? 가져왔어. 그런데 그 문 앞에 가서 신분증 찾는데 이거 맞아 그러면서 괜히 신용카드를 꺼내고 딴 거를 꺼내는 거예요. 병원 진료카드 꺼내고 이번에도 투표소 문 앞까지 갔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문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를 높은 자,
큰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그는 가장 멀찌감치 떨어진 자로 여겨진 자죠. 누가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는 제도적으로 배제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보면 얼핏 보게 되면 야, 빌립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흐뭇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요? 자, 보세요. 먼저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과는 음식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대화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하고 대화하고 접촉하게 되면 집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손 닦고 들어가야 돼요. 부정해졌으니까. 그런데 빌립은 광야에서 그와 말을 섞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수레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까지 베풀죠.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게다가 그는 내시예요. 내시.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는 제도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배제된 자. 그런데 빌립이 그를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감히 빌립 네가 뭔데 함부로 이방인에게 그것도 고안이 상한 자 잘린 자에게 내시에게 함부로 세례를 주느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씀을 아는 거야 없는 모르는 거야? 누가 네 마음대로 그것도 집사 주제에 목사도 아니고 세례를 맘대로 주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쉽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렇게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빌립 집사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일을 매우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볼까요? 2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광야 길로 가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의 사자가 지시했다라고 그래요. 광야로 가라고. 그리고 그 길에서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때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래요. 가까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물론 필립 집사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내시가 받아들였죠. 그 마음을 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빌립이. 그러나 그 결정이 빌립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복음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배제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예비된 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내시에게로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놓치셨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비된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비된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비된 자가 바로 누구예요? 내시죠. 언약으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빌립을 통해서. 자,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자, 이사야서 직접 가서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요거 좀 기니까 엄지사님하고 사모하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해 주세요. 56장 3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고자. 이렇게 나와요. 자,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서 배제된 자.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이, 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을 택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라고 돼 있어요. 고자 중에서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를 택하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러한 고자. 마찬가지로 이방인 중에서도 6절에 보면 이방인도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며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바로 결론이 이거예요. 자, 이방인과 고자는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도 고자도 차별 없이 다 와서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지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따라오세요. 성전이 만민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었던가?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하고 가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아직 이 말씀이 성취됐다, 성취되지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이사야 56장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6장은 55장부터 시작이 돼요. 5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55장이에요. 너희 모든 자들은 와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주님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자들을 초청하셨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모든 자들 세례 주면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그러나 이방인과 고자는 안 된다. 이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모든 아니요. 잘 들으세요. 예. 저한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그렇지만 이방인하고 고자 너희는 안 돼. 이거예요? 아니죠.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겁니다. 이 초청은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돈 없는 자, 배제된 모든 자, 자격 없는 모든 자, 모든 자,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56장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과 고자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중에서도 고자, 상한 자, 잘린 자. 이방인은 여러분 그렇다 치고 왜 고자까지일까요? 고자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보다 더 나은 기업과 이름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자손보다 더 나은 기업과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아무 자격 없이 올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오늘 이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 바로 이 말씀에서 인용된 바로 그 인물, 이방인이면서 고자 내시. 그는 현실적으로는 이방인이면서 내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그가 읽고 있었던 그 말씀에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 가운데로 들어온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만의 예배 처소가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그 말씀이 그전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담대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빌립의 감정적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열심이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말씀의 흐름 그 위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이방인도 고자도 마른 나무와 같은 생명 없는 자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회심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도 믿었다가 아니라 이사야 56장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9절.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 의역이 아니라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리고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길을 기뻐하며 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어적 직역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갔고 그는 그는 가고 있다. 자기 길을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갔고 자기 길을 기뻐하며.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와 딱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뭐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데 이걸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8절 말씀에 가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 이것도 원어적 어순을 따라서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어났다. 그런데 큰 기쁨이 안에 그 도시 그곳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시 그곳에 일어났다. 뭐가요? 큰 기쁨이. 자, 두 문장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한다고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구조예요. 8절은 공동체의 기쁨을, 39절 말씀은 개인적 기쁨을, 그리고 문법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동일함을 드러내고 있는 구조예요. 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길을 기뻐하며 갔다. 이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은 모두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모두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후에 기쁨으로 반응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기쁨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통해서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큰 흐름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8장 전반부에서 마술사 시몬 사건을 봤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자칭 큰 자, 뭐라고요? 큰 자로 여겨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의 마술에 놀라워했고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큰 자라고 불렀다고요. 그가 받은 인정은 사람들에게서 왔고 그가 원하는 것도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복음을 접한 그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권세, 사람들에 의한 권세의 회복,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사려고 했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는 무엇을 원하는 자였다? 사람의 영광. 반면 오늘 우리가 본 8장 후반부에 등장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는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당대 최고의 권세자, 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내시였습니다. 율법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돌아가는 길에도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얻어진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얻어진 기쁨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내시는 둘 다 큰 자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잘 보세요. 둘 다 큰 자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도 뒤에도. 그들 안에 있던 중심은 그러나 완전히 상반된 큰 자였습니다. 시몬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었고 내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은 자로 낮췄습니다. 시몬은 복음 안에서 여전히 권세를 얻고자 했습니다. 내시는 복음 앞에서 새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심각한 책망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동일하게 큰 자로 시작되었지만 복음을 대하는 자세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자는 과연 누구일까?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정말로 많은 돈을 벌고 비싼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 요즘 애들의
장래희망이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좋아요를 받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고백을 보면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심지어 끝내 생을 비극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큰 성공을 거둔 자들이었지만,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였지만, 그들의 안에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내 안에 텅 비었다라고 고백하고, 마술사 시몬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권세 목말라 하던 그 시몬의 기쁨은 마치 유명 유튜버가 좋아요, 이 숫자에 매몰되다가 결국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라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어딘가 부족하고 배제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아닙니까?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인가. 마술사 시몬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힘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속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을, 그 능력까지도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기쁨은 사람들의 환호와 세상적인 성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는 세상의 눈으로는 최고의 권세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자, 이방인 내시였습니다. 그는 성전 문턱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배제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겸손히 진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은 기쁨일까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내시의 그 기쁨은 바로 배제된 자였던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들어오게 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교회는 과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가진 자들, 어떤 배경을 가진 자, 심지어 세상의 기준으로 배제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바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자고요.
우리 교회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자. 우리 교회 그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